우리 소성근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요즘에 달라진 게 없으신가요? 머리에 물이 들으셔가지고 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우리 집사님한테 보이는데, 우리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구약과 달라진 게 뭐가 있었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광범위하게 모든 세대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구약에는 이 밖에서 어떤 사람에게 임재해서 사용하시다가 또 시간이 되면 떠나셨는데, 이제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됐다, 이제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돼서 거대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임한 오순절날의 가치와 중요성이 뭐냐,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 때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날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날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역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해요. 이 오후에는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하죠? 교회.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홍해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단체 세례를 받았다. 쉽게 말하면 홍해바다를 하나님 가르셨잖아요. 홍해바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죠? 이 좌우의 벽이 되는 걸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례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홍해바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처음 들어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홍해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그들은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바다 통과함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그 광야의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리고 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었어요. 분명히 구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구약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봤구나, 이렇게. 구약에 교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광야교회. 40년 동안 광야교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 중심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광야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교회 생활에 충실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중심해서 교회 생활했어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못했어요. 근데 성전 제도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껴주긴 껴줘야 돼.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유대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다음에 맨 끝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 저것들 뭐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장들하고 결착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 소와 양을 막 파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니 이방인들 갖다가 기도하는 처소라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이 제사장들하고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 뇌물 받고 그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소 소리 뭐 짐승의 소리 나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성전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룰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순절날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순절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오순절 분기점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도자들을 사용하다가 떠나셨는데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거 할렐루야죠. 아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을 하나님이 안 하세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은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차별받지 않고 우리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뜰에 가서 기도할게요. 당신들은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중앙에 들어와서, 교회 중앙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유대인들은 맨 앞에 앉고 이방인들은 뒤에 앉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막 섞여서 같이 하나 돼서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때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처음에. 근데 핵심이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인데 포커스가 부활에 좀 더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만 전혀 끝냈으면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인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였어요? 십자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무시해요? 십자가인데 포커스를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 어디에 맞췄냐면 부활에 맞췄어요. 너희가 죽인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거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경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그래서 어찌할 거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됩니다. 반쪽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십자가만 전하면 욕합니다. 막 저주받았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라고 해야 그들이 받아들여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쪽짜리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맨날 반쪽짜리, 지금까지 한 3, 40년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으니까요. 이 부활을 항상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은, 보여준 것은 부활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뭘로 믿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세 개를 섞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돼야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1절 44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냐면, 유대인들이 말씀 나눠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 죽였잖아, 부활하셨어 하니까 회개했잖아요. 이게 고넬료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선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우리가 음식을 같이 모시고 먹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방인 교회 가서도 부활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같이 있었다. 못 잡는 손, 이거 뒤에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인 게 안 나오지만 이런 메시지 안 전했겠어요? 우리 못 잡는 손도 받고 창장으로 옆구리 봤다, 발도 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 있잖아요. 호출돼요. 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냐 이렇게 호출이 돼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내용입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한테 유대인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 선민 사상이 깨지지 않았어요. 불러가지고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는데 오순절날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가 궁극적으로 출발했는데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셔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계속하는 교회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1907년도에 오순절, 한국의 오순절이죠. 그때 말씀을 전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성령 받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 받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혼만 가르치는 거예요. 혼만. 지식은 막 점점 쌓이는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는 건 맞는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고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경건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경건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그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를 했는데 상을 주는데, 상을 받는 것 때문에 꼭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도 마저 죽습니다, 안 나가면.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유치원 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나가서 상 받고 막 그러면서, 최문선 어린이는 너무 착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막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상을 주는데, 사실 이런 상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협박에 의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원해서 가야지, 그죠? 예. 그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행사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것은 중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지식으로만 교회 와서 배운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이후에 잘 여러분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님 차별하시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막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집사님이니까 성령이 안 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4절, 그래서 한 사람도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니까 뭐 성령이 능력이 약해가지고 성령이 안 임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소식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권세가 안수하면 주어지고 집사님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만 믿었냐면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선지서 이런 걸 다 믿어야 되는데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고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유대인 교회나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도록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독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모세오경뿐 아니라 선지서나 시편,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 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이 뿌리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이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는 아닙니다. 우리 유대교, 지금 그들이 믿는 유대교가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구약의 그들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마리아 교회에 그냥 성령이 임해버리면 뭐 구약 성경 뭐 모세오경만 믿어도 되네, 그리심산에 예배드려도 성령 임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통교회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차별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린 예배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먼저는 유대인들이 뿌리라는 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시면 안 돼. 정말 질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 구약 성경 필요 없고요, 유대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뿌리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인 뿌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변질시키고 역사 공부를 안 시켜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단점도 생겨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냐면 조상 대대로부터 역사를 제대로 가르쳤어요. 잘못된 역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떠냐면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역사도 이상하게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대충 그냥 필수 과목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에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역사나 국어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를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높은 국력을 갖고 있는데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옥 같은 나라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프리카도 아니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 뿌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려도 여러분이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바른 역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곡되어 버리면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뿌리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건 여러분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4절 6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교회 종교생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 중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뿌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이후에 보시면, 자 1번에 보시면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 임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5,000명이 3,000명이 회개가 오더라고. 5,000명 이렇게 회개만 돌아왔잖아요. 이게 유대인 교회죠. 최초 교회인데 이게 정통교회죠. 정통교회. 이 정통교회, 우리의 모체되는 뿌리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카톨릭이 썩어서 종교가 부패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말씀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정통교회, 유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이 뭐 큰 집에서 늘 나갔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모교회다. 우리 모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우리는 큰 집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죠. 사마리아 교회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심사 안에서만 예배 고집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유대교회도 아니고 이방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수르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싹 끌고 갔잖아요.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섞었어요.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유대인과 원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 집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어요. 그 유대 교회도 아니고 이방 교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통교회를 인정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에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다, 뿌리가 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인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 교회도 아니었다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바르게 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 가정인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정통교회는 고넬료 가정교회입니다. 자기가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곳에 똑같이 이방 오순절날 유대 교회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정통교회는 고넬료 가정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뭐 성령도 있음을 알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이랬잖아요. 이방인 교회면서도 불완전하게 믿는 교회, 불완전하게 믿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12명이 성령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됐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주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유대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통교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정통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 우리가 세계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에 왜 이런 일이 일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이 오해가 풀리는 거죠. 이래서 풀렸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해는 강해 설교 좀 오래 하냐면 신앙생활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생각에도 그래, 설교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설교 짧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짧게 해야지 뭐 불러준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게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제가 좀 길게 해요. 오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교의 연속성을 보여줘요. 자, 세 번째는 모든 민족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몸의 지체가 되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도 예수님을 머리에서 지체, 이방인도 예수님을 머리에서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목적이 뭡니까? 오순절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오순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마라나타,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같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주인이신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십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림 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성도들을 지옥 가는 성도를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만약에 교회가 운영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만도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교회를 깨우고 계시고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천국 가게 하시는 일을 지금 성령님이 계속 주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믿어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붙잡혀서 선교 사역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단 말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요새?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는요 틀린 것 같습니다. 뭐가 틀리기는 원래 여러분은 그런 죄인이었어요. 존재적인 죄인이었어요 원래. 여러분은 죄 안 짓다가 그러다가 죄 져가지고 하나님, 주님, 목사님 저는 죄를 져가지고 이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졌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존재적으로 불순종하게 됐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넘어져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 경건생활 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 여러분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고 그 보혈의 피로 덮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넘어지는데 그거 조금만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넘어져.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죄졌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여러분 화장실 너무 좋잖아요. 젊은 분들은 이제 몰라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어떤 데인지 몰라.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가 빠졌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이 공종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똥통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이 나무짝 이렇게 놓고 앉아서 별을 보는데 푹 빠졌어, 아이가 거기로. 그리고 온 몸이 똥으로 천지야. 걔를 여러분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무래도 불안한데 여러분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빠졌어. 여러분이 아들이 빠졌어. 이 초등학교 1학년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 저 더러운 놈 저 그렇게 조심하라 했더니 빠져가지고 네가 씻고 와. 네가 알아서. 그러시겠어요? 끌어내가지고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도 그거 씻기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졌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습관적인 죄였다고 해서 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씻어주고. 근데 여러분 냄새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안 지워져. 이게 몇 날 며칠도 안 지워져. 여러분 똥통에 빠지면요 진짜 이상해. 몇 날 비누로 10번 씻었는데도 안 지워져. 냄새가 희한하죠. 거기다 향수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씻어주고 향수를 뿌렸대. 그랬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희한해요. 냄새가 막 더 고약하더래요. 그런데 뿌리면 안 되죠. 시간이 가니까 냄새가 사라지는데, 냄새 난다고 여러분 밖에 가자. 너 여기 자지 말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더럽다. 너 냄새 다 사가지면 들어와라. 사라지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빠져가지고 똥통에 빠져가지고 죽고 죄 가운데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잡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거기서 나오기로 하시고 씻어주기로 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기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구나.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기쁘게 받아주려고 하는구나. 탕자 비유처럼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똥통에 빠져있지 말고 나오셔야 돼. 아버지가 나오기를 손을 내민데 나 싫어요. 난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자기가 잘못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손을 딱 내밀고 나 그런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저 받아주세요 아버지. 안 빠지려고 했는데 빠졌어요.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다고 거기에 넘어져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지금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혈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몸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피임이에요. 그 못 씻을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씻을 수 있는 죄예요. 깨끗하게 씻으신 죄예요. 또 기억도 하지 않으신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 크리스찬들과 같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 머리로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로 하면 안 돼. 우리는 팔복으로 살아야 돼.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손을 뻗쳐서 나오셔야 돼. 거기서 나오셔서 빨리 회복하시고 또 달려가다 또 넘어지고 똥통에 빠지면 다시 또 나오시고
거기 들어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 왜 거기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시고, 빠졌을지라도, 실수해서 빠졌을지라도 다시 나오란 말이에요. 손을 뻗치란 말이에요. 주님이 건져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